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80년대 후반,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명절,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은 도심에 나갔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시골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집 앞에 마당에 자동차가 아주 흔하진 않은 시대였습니다. 자동차가 한 대 서 있다 하면은 그 동네에서 화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저 도심지로 나갔던, 인천으로 갔던, 서울로 갔던, 부천으로 갔던 네 집 자식이 성공했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저희 삼촌이 80년대 말에 스텔라 88, 그 당시에는 최고의 차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콩코드, 그 다음 해는요. 그렇게 해서 연달아서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차를 끌고 오니까 마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제 친구들도 차를 한번 보여달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 아들이, 누구네 집 사위가 어떤 자동차를 가져왔더라, 그 집에는 차가 몇 대 주차해 있었더라, 애들이 도시에 가서 정말 잘 됐다더라, 성공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동네에 돌면은 그 집안내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바라보는 대략적인 성공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성공했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이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성공한 것인가? 물음표를 한번 달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값비싼 집에 삽니다. 남들이 쉽게 타지 못하는 그런 고급 자동차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적을 만들어서 친구가 하나 없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기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삶이냐? 라는 것은 물음표를 던져볼 만하죠. 또 각고의 노력 끝에 어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초청받고 저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몰두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가정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부관계,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관계가 서먹하고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더 나아가서 전혀 관계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이 사람이 저명하지만 성공했나? 라고 물음표를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념과 세상적인 관점과 좀 다른 관점을 갖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공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 크리스천의 성공은 마지막을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다음번 가는 세상이 바로 성공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란 관문을 거쳐갖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 그 사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잘했다, 인정받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요, 성도는요, 성공하면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코 성공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크리스천의 성공은요,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한 번 금식하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하루 동안 금식을 하라고 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는요, 금식이 경건한 사람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기도, 금식, 그리고 구제, 이 세 가지가 경건한 사람이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징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금식을 하니까 경건하게 보이는 것을 좀 나타내려고, 보이고 싶어서 나 금식한다 라고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온몸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12사도의 지혜가 담긴 디다케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선자처럼 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그날은 금식하지 말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금식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요일을 정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하는 것이 위선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장날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경건을 좀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굴도 초췌하게 만들고 좀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허기진 얼굴로 돌아다니면서 아주 금식한, 자기 경건하다는 표를 확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 요일,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선택해서 너희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것을 선택해서 너희들은 금식해라 라는 것이 12사도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흐름에서, 맥락에서 오늘 16절부터 18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기도, 금식, 구제를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 속에서 항상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16절 말미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네, 저 사람 기도하네, 저 사람 구제하네, 저 사람 금식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이미 그 칭찬과 인정을 받았기에, 목적이 달성됐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요. 제가 목회를 배울 때 선배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칭찬이 인색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 칭찬 인색한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 항상 그 목사님이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면은 제가 칭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인정받았기에 하나님이 칭찬할 것을 빼앗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꾹 참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한 삶,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인가? 물음표 던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성공했다고 인정해주는 인생, 이것을 항상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이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나쁜 욕구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제 애들과 공놀이를 하면은
아무래도 옛날에 공놀이 했던 그런 구력이라고 그러죠. 구력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감탄을 해요. 오, 아빠 하면서 감탄을 해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러면서 더 놀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이 칭찬받으면요, 인정받으면요, 그것이 더 큰 칭찬,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준 욕구이고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동기부여를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칭찬과 누구의 인정을 추구하느냐, 항상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하는가? 사람 눈에 성공한 삶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런 하나님이 너 성공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성도님들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헌신 가운데는 다른 성도님들, 다른 이들이 보기에 잘 드러났던 사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성도들 보기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역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헌신의 손길들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헌신이 사람이 알아주던지 또 알아주지 않던지 개의치 말고 항상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급은요, 사람들에게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끔 장례식 때 그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작은 헌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했던 작은 수고, 작은 헌신, 작은 선행들, 너무 작아서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가끔 만나는 분이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해주셔서 정말 저에게 힘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 앞에서 웃죠.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전 기억에서 없어졌지만 그분은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힘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기억지 못하는 그런 헌신, 수고, 선행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더라도, 빛이 드는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줄 믿고 상급이 있을 줄 믿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공한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금식 얘기에서도 방향성,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일이 꼬일 때도 있고 반대로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인생의 기복이 있을 때 잘 극복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 인생의 방향성이 불확실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심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했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어떤 좌표, 내가 저기까지 간다, 저기에 가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 표대, 깃발,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죠. 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강사 목사님이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대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기업입니다. 그 회사에 사목으로 있었던 분이 이제 강사로서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의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기업이 1980년도에 설립될 때도
그 회장님이 뚜렷한 아주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설립 목적이 주님 뜻대로 운영되는 기업을 만들어보자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1980년도에 설립이 돼서 잘 나갔습니다. 근데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금융위기 IMF가 터졌죠. 그래서 그 기업도 IMF 구제금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죠. 그래서 거의 모든 회사들이 자금 위기 때문에 이중장부를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에서도 주님 뜻대로 운영되는 기업을 만들어보자 했던 이 기업에서도 위기가 찾아오니까 직원들 중에 우리도 이중장부를 쓰자, 안 쓰면 우리 죽는다, 다른 데는 다 쓰는데 왜 우리만 안 쓰냐, 이랬다고 합니다. 그때 이 기업을 설립한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망하더라도 예수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하다가 망했다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직접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이중장부를 안 쓰고 못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이 위기이면은 이제 외국 기업들한테는 여러 의미에서 기회의 어떤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이 휘청휘청할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투자를 받아야지 기업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보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회계장부를 보자,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때 다른 기업들은 모두 이중장부를 쓰고 있었는데 이 기업만큼은 정직하게 이중장부를 안 쓰고 정직하게 장부를 기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이것을 보고서 여기는 정직한 곳이구나 해갖고 큰 투자를 받고서 지금도 그 기업이 크게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업의 방향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설립할 때도 주님 뜻대로 운영되는 기업을 만들어보자, 위기 때도 우리가 망하더라도 예수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하다가 망했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목표점이 있는 겁니다.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지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명확한 방향이 있는 그런 기업, 사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기업, 아는 사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지향성을 갖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분명해질 때 낙심해서, 좌절해서, 때론 실패해서 일어설 수 있는 디딤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성공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성공해야 하는지 이것이 분명할 때 성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대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가 실패하면은 그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 아닙니까?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명확한 방향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분명한 사람, 이런 성도의 하루하루 그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